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이나 근심들이 있죠. 없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다 이렇게 컴퓨터 폴더에 이렇게 넣듯이 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늘 예배되고 또 그러한 주님의 날 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속으로 답변을 주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행복은 경제적인 어떤 형편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그런 지위에 따라서 우리가 참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남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것이지 정작 그 사람과 친하고 또 가족으로서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자본주의 가치에 너무 깊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인생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존재 또 우리 사람의 됨됨이 그것을 우리가 또 시간을 갖고 알아내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또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또 가치 또 무엇보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안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 됨됨이의 어떤 존재보다는 저 사람 얼마 갖고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소유 개념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나? 내가 이 정도면 행복한가를 좌우하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직장보다는 이 직장을 더 원하는가? 내가 왜 결혼해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는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심지어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필요와 관심에 의해서 판단받고 또 결정을 내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물질, 이 돈은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 이 거짓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 이 기독교 성도에게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전혀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은 인생 행복 또 인생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죄에 대한 해방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구원받는 것, 그 행복을 누리는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초청이고 촉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요한겔리온,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축하해주고 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70년대와 80년대 유행하던 노래의 이 노래 가운데 두 개의 상반된 제목이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면 허준 목사는 유행가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때도 또 만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여러분과 살갑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가수 이종용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곡조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가사에 너무 은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사의 이 어두운 면보다 더 어두운 내용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사실 성경에 욥도 고백을 했고요. 또 전도서에는 더욱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그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수 윤한기 씨가 히트시킨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면 세 번째 나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당에 오시면서 이런 기분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또 주일인가? 피곤하다. 피곤하다. 나는 정말 정말 피곤합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행가지만 이 가사를 예수님 안에서 구속시켜서 부른다면 정말 이 가사는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할 가사입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즐거운 날이에요. 이 가사입니다. 움츠렸던 어깨에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이거 우리가 성도들이 주일날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렇죠? 진달래 꽃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해마다 바뀌어도 날마다 여름 같은 싱그러운 봄 같은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죠.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우리들의 예배당.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 유행시킨 두 가수 이종용 씨와 윤한기 씨, 이 두 분은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바보들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이종용 목사님은 저희 학교에 한 3, 4년 전에 신앙 수련회에 초대를 저희가 하여서 초청을 하여서 우리 신앙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했는데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삶이 아주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본인이 내일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수왕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이 시상을 받을 그 전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가게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친했던 친구 윤형주도 함께 끌려가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다시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한 아버지 어머니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 그 이후에 그는 나와서 그야말로 많은 유혹 가운데에도 어떻게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목사로 살았는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냥 한때 유명했던 연예인이 이제 이런 분이 됐구나 하는 차원의 은혜가 아니고요.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한 분이었는지를 우리 교수들이 다 인지를 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미국의 LA에 있는 이분이 사역하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분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았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쪽에서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말씀으로 승부를 걸면서 사역하는지를 제 지인들을 통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 또 교육자님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행복하십니까? 주위 가족들이, 친구들이,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한때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지금 그렇게 살았니? 살고 있니? 라고 동창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이 세계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나이가 57세 때입니다. 회심한 지, 즉 예수님을 만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27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랬기 때문이었겠죠. 그는 한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의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렸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랍비 얘기를 가기로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30세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완전히 새 눈이 열려서 성경은 비늘이 벗겨졌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과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바뀐 게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다. 그는 일편단심 그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한 길을 외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를 그는 넘나들면서 정말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도무지 그의 인생에 찾아올 이유가 없었던 그러한 고비들을, 위기의 순간들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는 그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족 유대인들이 그를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하죠. 그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정말 동족에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체포 가운데 5번의 신문을 그는 연이어서 사도행전 21장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한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이 바뀌어서 이제 베소라는 새로운 총독이 왔고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이후로는 더 이상 헤롯 가문이 이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신문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대면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현장 속에서 100년, 200년, 약 2000년이 지나서 과연 이렇게 역전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변방에 유대교 이단으로 있던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온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을 낳게 된 예수 믿는 자들을 갖게 될 거라고는 그 당시 바울도 몰랐을 것입니다. 회심한 이후 바울의 27년의 인생 여정은 그야말로 사연이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등돌림과 매맞음도 도래도 맞아 보았습니다. 바나바에게 은혜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과 심한 다툼을 하면서 헤어지는 아픔도 맛본 인생이었습니다. 부모와 가족과 친척, 친구들로부터 너무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부모를 비롯해 모든 가족들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교 이단에 빠져서 모든 가족, 친구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비록 육신의 가족과는 등을 지게 됐지만 그는 수많은 가족들을, 수많은 아들들을, 수많은 누님들을, 수많은 어머니들을 만나게 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끙끙거렸던 참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형편들이, 변수들이 계속 바뀌고 다른 상황들을 계속 만났지만 그에게 변할 수 없었던 것 한 가지는 나는 정말 참 행복하다. 난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잘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그의 한평생을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외길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고백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행복하며 기쁘다고 하는 그의 인생을 오늘 성경 본문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투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 그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는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이상한 사람, 미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던 바울.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죄인을 신문하는 장소였지만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걸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그러한 경위를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듣게 된 베스도 총독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 정말 미쳤구나. 보니까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휘를 들어보고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학식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못 배워서가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가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식이 많다 보니까 그 학식이 너를 좀 미치게 했구나 라고까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스도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 사람이 그냥 무지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돌았구나. 사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모습도 바울은 미쳐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나 9장이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나 여러 서신들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최선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미침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그 세계를 나오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은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한 미쳐 보이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심 후에 바울의 미침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미침은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높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바른 신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르지 못한 우상들을 믿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좌우하고 붙잡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장난감에 붙잡히고요. 또 조금 더 자라면 컴퓨터에 붙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전부라고 부모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을 것처럼 울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구에 미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성에 미치고요. 그리고 더 지나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미쳤느냐 제대로 미치지 못했느냐 그 미침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자주자주 만납니다.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도전도 줍니다. 요한 칼빈은 그의 성공할 길이 다 열려 있고 그의 함께 공부했던 동문들이 아주 세상적으로 빵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는 법학을 내려놓고 그리고 외로운 인생길을 가면서 그 많은 시민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유용하게 쓸 수 없는 시민권이 되어서 그는 한평생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네포 역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그를 아는 지인들이 마련해주고 그의 학식과 능력을 알고 있던 분들이 독일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독일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될 인물로서 지목하고 미국으로 초청했지만 그는 미국 생활을 잠시 한 이후에 다시 자기의 죽음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돌아갔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역시 영국 왕립 의사 자격증을 그렇게 이른 나이에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심을 받고 고민하는 가운데 과감히 내려놓고 그의 고향 웨일즈에 가서 살해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미친 걸음을 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들 가운데 가장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를 양아들로 삼고 그가 목사가 되도록 인도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을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여가 시간, 우리들이 사용하는 물질 사용, 우리들의 자녀 교육 방식, 우리들의 노후 대책을 볼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안 할지라도 좀 모자란다라는 말은 분명히 할 것입니다. 혹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사도 요한의 권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권면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끝이 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감옥에서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정체성 말하자면 자기 소신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나와 동일한 생각,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외톨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정말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본문 중에 있는 바울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지금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또한 대묻습니다. 28절에 베스도 옆에 있던 아그리빠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거두는 것이죠. 아그리빠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대꾸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이곳에 26장에 바울과 대화하는 가운데 네가 나를 이 작은 시간에 적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으냐?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조롱 섞인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가 왕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라고 하는 말이냐? 복음을 깨닫기 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빌립보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 정말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 제법 많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나는 최소로 박해를 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거의 흠이 없다라고 내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알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이후에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자랑과 가치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알게 된 것이었죠.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소신 속에서 자신의 특권과 자랑거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생기고 자신이 외부에서부터 어떤 학식이 생겨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점점 커지면서
자기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이죠. 계속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자신의 주요 편지를 앞부분마다 그가 언급하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는 자기 이해, 자기 소신,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투철하게 나사렛 예수와 늘 접붙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이런 고백도 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그리스도는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함께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공의 길이었습니까? 실패의 길이었습니까?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실패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영혼의 관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읽고 또 읽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계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해내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이해로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그 평가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여러분, 병장을 다 지나셨죠? 그 병장 마지막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면 다 들어주고 다 시다발이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병장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병장으로 남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병장에서 떠나서 제대하기를 원하는 게 군대 생활 마지막 말년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군대 생활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조금 지위가 있고 여기서 조금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워할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 생활과 같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 말씀에 저는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지금 많은 말을 하든 적은 말을 하든 시간이 적든 많든 정말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유명한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합니다 라는 발언입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이 내용들 가운데 이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한가를 점검해 볼 때 내게 가장 중요한 판별식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 정말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 나 정말 네가 나처럼 되면 참 좋겠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지금 바울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갖고 있는 소유의 정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쇠사슬 외에는 라고 말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죠. 이 세상에 속한 것 외에는, 세상에 속한 것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는 내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하고 있는 내 심령, 만족하고 있는 내 기쁨, 내가 비록 이렇게 가장 세상에 가장 처절한 루저처럼 나 혼자 이곳에 서 있고 나를 다 조롱하듯이 쳐다보고 있지만 나는 너무나 담대하고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참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사도행전 26장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앞부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이하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입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저의 가장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과 나눕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15장의 끝부분에 가서 57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여기 말하는 주 안에서는요, 지금까지 15장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입니다. 즉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불쌍해 보이는 억울해 보이는 일들은 다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다 셈하신다. 부활신앙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부활신앙. 바울의 부활신앙은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던 근거였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여유를 잃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을 묶을 수 있었던 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울의 몸과 영혼을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행복관을 소유한 바울의 인생관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잘 소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선 죽어가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러나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근심이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이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요하게 한 자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자이나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다. 바울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기 인생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다음부터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의 인생은 꼬여도 너무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는커녕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족하도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묵상의 능력을 갖고 성도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저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알고 참 행복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되 더 견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정말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우리 주위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교육자로 섬기시는 여러분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은 신앙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목회자, 교육자가 서로 존경하는 교회에서 지체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즐거워하실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동시에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위로도 전하고 싶습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좀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점점 알아나가는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을, 나아가 내 자신을 좀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하와 위로뿐 아니라 여러분 둘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8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후에 나누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정말 얼마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힘이 있는가를 느끼면서 갖게 된 것입니다. 기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부활신앙에 잠들어버린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깨우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우리를 볼 때에도 미친 교회로 보일 수 있는 정말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둘의 교회로 끝까지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